어떤 시골에 나이가 꽉 찬 한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노처녀가 이제 시장을 보기 위해서 길을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아주 이 인신매매범 같이 생긴 우락부락한 한 남자가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돌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발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그 남자가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처녀 같이 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무서워서 뛰어가다가 그만 넘어져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조금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남자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처녀가 깨어나자 그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처녀 앞을 지나가면서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1,000원 갈치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갈치장수처럼 종종 오해를 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은 유머입니다. 웃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 세계에서도 이같이 갈치장수처럼 종종 오해를 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대로 바로 율법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부터 4절에서 율법을 벗어나야 할 옛 남편으로 묘사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6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우리를 붙들던 것 또는 글자에 낡은 것이다 라고 비판적으로 묘사했고, 이런 율법에서 우리가 이제는 구출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6절까지의 내용만을 들어보았었을 때 율법은 상당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존재인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아주 이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만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되묻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더 나아가서 바울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셔서 12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렇다면 율법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왜 나쁜 것으로 오해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이유가 성경을 정말로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이유를 정확히 한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즉 율법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율법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율법이 선하고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해를 받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오해를 받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율법이 오해를 받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율법은 사실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율법은 죄를 들춰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인 인상을 받기 쉽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들춰내면 보통 그 사람을 싫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쭉 제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오늘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안 읽으셨네요. 식사 기도는 2번 빼먹으셨네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자기 전에 또 기도도 안 하셨네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들춰내면 100%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를 싫어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부부간 사이지만 분명히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들추어내면 반드시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의 잘못을 계속해서 들춰내면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싫은 사람으로 오해받기가 아주 딱 알맞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즉 율법은 죄를 들춰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싫고 나쁜 것으로 오해를 받기 딱 알맞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율법의 주된 일은 이 감추어진 죄를 들추어내는 일이 됩니다. 지금 저는 율법이 감추어진 범죄를 들춰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이 감추어진 죄를 드러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율법은 우리의 감추어진 범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낸다라고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는 율법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세상 법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들은 감추어진 범죄를 드러내지만 오늘 하나님의 법인 율법만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를 드러냅니다. 세상의 다른 법들은 우리가 저지른 범죄들을 일일이 낱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낸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한 단어 차이인 것 같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장본인은 바로 죄의 실체인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장본인은 바로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몰랐을 것인데 반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다는 뜻이 됩니까? 죄를 알았다는 뜻이죠. 여기서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범죄를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됐다. 죄가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율법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감추어져 있는 죄를 드러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내 안에 깊은 곳에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안에 깊은 곳에 거하는 죄를 율법이 드러나게 해준다. 율법이 그것을 알게 해준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가 번전레이크에 이 야외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호수 주위를 쭉 이렇게 돌다 보니까 호수가 크기 때문에 물고기가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혹시 있다면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있다면 그 물고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낚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낚시에다가 큰 미끼를 달고 그 낚싯대를 호수 안에 딱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물고기가 있다면 반드시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율법을 내 마음속에 한번 넣어보면 우리 마음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지금 20불짜리 돈 지폐를 꺼냈는데 이 돈을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돈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속에 되새기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 욕심이 더 생기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불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20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0불, 2000불, 2만불짜리 수표라면 여러분 반드시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돈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무엇이 지금 돈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죄가 욕심을 부리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죄가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유심히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돈 욕심이 나지만 이 돈 욕심을 처음 나게 하는 것은 바로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욕심을 부리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단 욕심이 나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존재는 내 자신이 맞지만 가장 처음에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죄라는 사실을 성경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다음에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그래서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라는 구절을 잠깐 우리가 뒤로 하고 이렇게 읽으시면 본문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죄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 안에 욕정을 이루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욕심을 느끼는데 왜 욕심을 느끼는가라고 했었을 때 내 자신 스스로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감추어져 있던 죄가 특별히 율법의 명령이 올 때 살아나서 내 안에 욕심을 일으키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죄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먼저 내 안에서 욕정을 이루기 시작하고 그 욕정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욕정에 사로잡히면 이제부터는 그것이 나의 욕정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앞에서 우리가 욕심을 통해서 결국은 죄된 행동을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욕심, 최초의 욕심을 누가 일으키냐면 바로 죄가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어떤 뇌 호르몬이 내 안에서 욕정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욕구를 일으키는 존재, 근원적인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찾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가 우리 안에서, 특별히 율법이 왔을 때, 율법의 명령이 왔었을 때 우리 안에 욕정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혈액형의 기질이라든가 또 부모님을 닮은 유전자가 우리 안에서 욕정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이 죄의 존재를 율법이 알려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20절 한번 앞으로 가시면, 로마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3장 20절 말씀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지금 율법으로는 범죄를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율법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죄를 드러나게 한다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이를 다시 감추기 위해서 드러난 자신을 마치 우리 자신인 것처럼 그런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가시면 11절에서 죄가 속이는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속이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가 속이는 일을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히브리서 3장 13절도 죄의 속임수라는 표현을 통해서 죄가 속이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율법이 와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 얼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반대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율법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죄가 여러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못 믿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안에 죄가 있다. 그 죄가 숨어서 역사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을 때 죄는 사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것이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속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이 아니라 죄에 속삭이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죄의 존재를 우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죄를 인식했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죄와 더 분명히 잘 확실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은 죄가 율법을 싫어하는 마음을 넣어준 것을 모르고 오히려 죄를 드러내는 율법을 싫어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또 뒤에서 험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싫은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대부분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왜 마음에 그런 싫은 생각이 들까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권면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고 이 말씀이 권면의 말씀들이 여러분은 옳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상 이상하게도 그런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온 권면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이상하게도 싫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싫은 마음이 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이 죄의 실체를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감춰진 죄이지 이 죄를 들춰내는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법인 율법만이 우리 안에 감춰진 죄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잘못을 들춰내면 나쁜 것은 여러분을 잘못하게 만드는 죄인 것이지 이를 들춰내는 제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범죄한 것, 범법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나쁜 것이 아니죠. 사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범법과 범죄를 만들게 하는 그 여러분 안에서 역사는 죄가 나쁜 것이죠. 율법은 단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반대로 미워하게 만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실 오해를 받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 됩니다. 오히려 감춰진 죄를 드러내서 그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31절 말씀처럼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우린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율법은 죄를 활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율법은 죄를 이렇게 역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만나면 이 죄를 들춰내는 일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죄는 율법을 만나면 자극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7장 8절 말씀 다시 가서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우리는 조금 전에 죄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죠. 죄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그런데 죄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이루었냐면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그렇게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는 기회라는 단어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기회다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가 됩니다. 즉 원정을 위한 기지나 교도부를 가리킬 때 쓰는 일반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군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어떤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교도부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점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쉬운 예로 우리 지난 아시는 대로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전쟁이 우리가 북한이 우리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바로 그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그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8미도 등대를 먼저 점령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천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수심이 얕아서 배가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없고 일정한 물길을 따라서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물길을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8미도 등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천에서 올바르게 유엔군이 상륙하기 위해서는 이 8미도 등대를 먼저 점령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 8미도 등대를 먼저 유엔군이 성공적으로 점령했기 때문에 이 8미도 등대를 발판 삼아서 결국은 인천에 유엔군 부대들이 상륙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8미도 등대를 점령하고 이 등대불을 켰기 때문에 함정 260척이 들어오고 유엔군 7만 명이 상륙하여서 인천을 점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죄도 율법을 8미도처럼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를 점령한다라고, 그런 뜻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죄가 명령을 발판 삼아서 내 안에 온갖 종류의 욕심을 일으켜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담의 경우를 통해서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아담과 이브가 있기 전부터 동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 가서 한번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 있기 전부터, 최소한 그들이 범죄하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5장 12절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아담이 존재하기 전부터 죄가 있었고, 그 죄가 아담의 범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6절로 가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장 6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이제 뱀에게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러분, 그 여자가 그 다음에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라는 그 범법과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 나무가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라는 그런 욕구와 욕정이 자극받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가 이 나무 열매를 따는 범법과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욕구와 욕정이 자극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욕구와 욕정이 어떻게 자극받았습니까? 1절에 그 답이 있죠.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지금 뱀이 무엇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명령, 곧 율법을 이용하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과 동일한 일이 일어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오자 율법을 발판 삼아서 죄가, 뱀이 바로 여자의 마음 안에 욕구와 욕정을 일으켜서 결국은 범죄하게 만든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죄는 이 명령이 오기 전까지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왔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바로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온갖 욕정을 일으키고 결국은 우리가 범죄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이 죄가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죄가 밖에서 그에게 역사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제는 이 세상에 들어온 죄가 심지어는 우리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17절에서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다고 이 죄가 사실은 매 순간 쉴 새 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사실 매 순간 매번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흉폭하고 흉악한 죄인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은 매 순간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특별히 어떤 죄를 짓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특별히 명령, 곧 도덕적인 명령이 올 때, 율법이나 도덕적인 명령이 올 때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율법이나 도덕적 명령이 오면 죄는 즉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죄는 이 율법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의 욕구를 자극해서 범죄하게 만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 테스트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명령을요 한 10번 이상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뒤를 돌아보시는 분이 생기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요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발판 삼아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호기심을 자극해서 반드시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호기심이 생기죠. 호기심의 욕구가 어떻게 생긴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냐면 죄가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발판 삼아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안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통해 결국은 뒤돌아보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죄는 율법이 왔을 때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5절이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가셔서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7장 5절 보시면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들의 활동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8절로 밑으로 내려가셔서 8절 보면 더 자세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는 존재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죠. 성경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존재가 사라졌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거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영이 없는 몸이 죽었다는 것은 이 몸이 어떻습니까? 활동을 못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그것과 동일하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율법이 오면 죄가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거로 그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고 죄가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신기하게도 율법이 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살아나서 활동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 안에 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평시에는 보통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어느 때 활동하기 시작하냐면 율법이 왔었을 때, 명령이 왔었을 때 본격적으로 활동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고 명령이 오면 우리 안에 있던 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사할 때 반드시 바로 이 명령을 발판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욕정을 자극해서 우리 지체를 죄에게 드리게 만든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는 바로 죄의 힘은 율법이다라고 이 사실을 한 단어로 간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는 심지어는 거룩한 율법조차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 분명히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 자체는 분명히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죄는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자체도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용당하는 율법이 결국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율법 자체는 분명히 거룩하고 선한 것이죠. 문제는 바로 이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이용하는 죄가 나쁜 것이죠. 즉, 죄가 나쁜 것이지 죄를 자극하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란 뜻이 됩니다. 율법은 단지 이용만 당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죄에게 이용당한다고 하더라도 율법은 여전히 선하고 거룩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한번 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칼을 강도짓 하는 데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칼이 나쁜 것에 강도짓 하는 죄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칼 자체가 근본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도 이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것이 되지만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가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율법이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활동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죄가 주범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주범은 욕심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불교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를 욕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욕심의 자극을 받지 않는 그런 산이나 어떤 외진 곳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가 범죄하게 만드는 주 요인이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즉, 욕심이 분명히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욕심이 주범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율법 역시 그것과 관계가 되어 있지만 율법은 역시 우리가 범죄하게 만드는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주범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죄가 율법을 통해서 그 정체가 드러나고 또 그 죄가 바로 율법을 발판 삼아서 오히려 우리 안에 욕구와 욕정을 이루어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주범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숨어있는 죄가 됩니다. 우리 자신은 그것에 동조했기 때문에 공범이 되긴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바로 주범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으면 죄가 일어나서 죄가 활동하기 시작해서 우리 마음에 거짓말해야 될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우리의 정욕에 불을 질러서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주범은 바로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죄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는 모든 것을 다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죄가 심지어는 율법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거룩한 율법조차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더 쉽게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어떤 것들조차도 사실은 다 죄는 자신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심지어는 죄는 성경조차도 자신의 도구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율법도 이용했다면, 그 거룩하고 선한 율법도 이용했다면, 그것과 관련된 여러 하나님 말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죄는 성경 지식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성경 지식을 사용해서 자만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분명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우쭐대기 하나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100% 경건한 삶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성경 지식이 어떨 때는 반대로 죄의 도구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도 이용했다면 율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도 분명히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 지식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지식 자체는, 하나님 말씀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이용하는 죄가 잘못된 것이지 성경 말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어떤 분들은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고 이 성경 지식의 염증을 느껴서 성경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요. 성경 지식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죄가 그것을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마치 성경 지식 자체도 나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찬송도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헛된 욕심으로 찬송을 부르게 만들고 또 찬송가를 연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찬송을 잘 불렀다라고 해서 100%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드리는 찬송이 바로 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송 자체가 죄된 것입니까? 아니죠. 죄가 나쁜 것인데 죄 자체가 나쁜 것이지 그 찬송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죄가 찬송가를 이용했기 때문에, 자신의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지 결코 찬송가가 나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외의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죄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죄가 그것을 도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거룩한 것들조차도 죄가 이용할 수 있다면 교회 밖에서 행하는 것들은 사실 죄가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고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쉽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도 죄의 도구로 쉽게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학벌도 우리의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도 죄의 도구로 쉽게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경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죄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사실 다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죄가 그것을 단지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선하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결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일을 혹시 죄의 도구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사실 늘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서 주신 일들을 혹시 나는 죄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역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거룩하고 선한 율법조차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죄는 율법조차도 우리가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할 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법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긴 하지만 죄를 막을 힘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죄가 율법에게 역으로 이용당한다라는 사실까지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오늘 가르쳐준 것처럼 율법조차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조차도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지체조차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우리의 지체조차도 바로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는 십자가만큼은 자신의 도구로 그것을 이용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유일하게 그것을 구출해낼 수 있는,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능력이 아무리 강한들 어찌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성경 말씀이 됩니까? 우리가 보존됐다고 믿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신앙 경력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분이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선한 것조차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가 그것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서 결국은 우리를 범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진실되게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곰곰이 오늘 이 시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선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죄를 이길 힘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훌륭한 것들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을 구원해 줄 힘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죄가 이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더 범죄하게 만든다라고 주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의로운 것들이지만 여러분들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줄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안타깝게도 죄의 도구로 쓰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승리를 얻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우리를 이용해 먹을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십자가만을 꼭 반드시 붙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지 않은 분은 구원받으실 수 있고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도
거룩한 삶을 사실 수가 있다라고 주님이 오늘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직분도, 또 죽을 고비를 넘기며 전도하고 선교한 일도, 자신의 손을 통해 기록한 성경도, 또 자신이 3번째 하늘에 다녀온 경험도, 자신의 학식과 공부, 그 어떤 것도 십자가를 대신해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의 신앙의 중심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자신의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정말 살 수 있기를 우리 여러분 자신이 또한 제가 소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잠깐 우리 내려놓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십자가 외에 자신의 신앙의 중심으로 다른 것을 붙드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잠깐 내려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십자가를 붙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가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